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문구로 삼고 1년 동안 이제 교육 중점의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교육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주에는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표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과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 전했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들어오실 때 인사하라는 건 기억나지요? 예, 들어가고 나가실 때 반갑게 인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 주는 말씀과 진리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걸어야 할 평생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믿음으로 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죠.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걸어가야 하는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믿음의 종착점도 있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른 출발점이 있겠지만은 마지막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믿음의 여정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평생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여정은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2차례씩 암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이 들었죠. 하루에 2번씩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 암송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암송하며 살았을까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들으라, 읽어라가 아니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어지는 문장 가운데 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어순에 따르면 들어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라고 말하는데 뭘 들어야 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가 한 분이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늘상 같이 붙여 쓰기 때문에 잘 구분짓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신을 가리치는 일반 명사입니다. 전능하신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신에게도 붙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내가 믿는 신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다곤신도 하나님이고 그모스도 하나님이고 벨도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이 내가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곁에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 내 곁에 많이 두면 좋지요. 그 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동시에 아세라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벨도 섬기고 다 하나님이라고 섬겨도 상관없었습니다. 다신교이죠.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하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요. 한 분뿐인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흐와라고도 하죠.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한 그 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여호와라고 이름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언뜻 들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다하고의 다하고는 콜인데 모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뜻이라고 번역한 이 뜻은 뜻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영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마음, 영혼, 힘이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존재가 마음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삼분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 존재를 투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전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전 존재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바알한테도 조금 사랑하고, 아세라한테도 조금 사랑하고, 벨한테도 조금 사랑하고, 여호와에게도 조금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가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회사 여직원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밀곰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전적인 투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 존재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죠. 제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드디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 가졌던 그 사랑의 다짐이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점점 희미해지죠. 결혼에서도 그렇지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그 다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그 다짐이 한 해, 두 해, 5년, 10년 지나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전우회로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식어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이 말, 이 음성 이거 다 너희 마음에 새겨 놓으라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 강론하라고. 이 강론하라는 말은 다바른데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되뇌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잊지 말도록.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고 하죠. 이 말씀 그래서 기록해서 테필리라는 상자에 넣어서 진짜로 붙이고 살았어요. 메고 살았습니다.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 이마에다가 이 말씀 정말로 써서 테필리라는 상자에 넣어서 붙이고 살았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기록해서 메주자라는 그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았던 거죠. 왜요? 사랑하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주님 호통치셨던 거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운다 하더라도, 말씀 붙이고 다닌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 없다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을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자녀들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역사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신앙이 자녀들에게서 자라가는 거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되뇌이고요,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사랑을 행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종착역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소망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은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지파 사람인지, 누구 집안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지 평신도인지 아무 정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문구인데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죠. 또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400년 동안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침묵하신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둘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의 편승해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묵묵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길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성령님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불어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의 말씀이 시므온을 계속 살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소망 붙잡고 시므온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평생 이 소망만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도 않죠. 견디기 힘든 나달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찬양하였던 시므온의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28절과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놓아주. 아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품에 안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고 죽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지 못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만 기다렸던 세월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이제 보았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죽기가 힘들 때가 있죠. 연로하신 어르신들 신방 가서 함께 위로하다 보면 목사님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잠자는 듯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몸은 불편하고 불편해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교회 나올 수 없으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 신앙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죽음이 두려워지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주님 언제 날 불러가시나 기다려보지만 아직 죽어지지가 않아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메마름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해서 열망을 가지고 품고 막 교회로 달려왔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 사랑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요. 메마름의 시기 속에서 내 신앙이 어디 갔나?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온데간데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메마름의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막상은 정말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힘겨운 나날들을 지금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몬이 힘겨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죠. 보이는 것은 누구나 바랄 수 있죠. 저게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라고 싶었는데 바라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잘 따라 나설 수 있을까? 그런 고난과 메마름의 시기가 찾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메마름의 시기가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기에 계속 붙잡고 가기 힘들지만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 혼자 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5절 다음 절인 26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메마름의 시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낙담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어려움의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메마름의 시기를 지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투신하여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메말라 내 믿음 온데간데 없고 주저앉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며 성령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종착점까지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 출발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 다 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낙담하여 보이지 않는 그 소망,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저앉아서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종착역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